시간이 없지만은 오늘 강의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조금씩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숙훈련 하시는 분들이 간증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합숙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한 5가지를 발견하고 난 뒤에 한 6개월 후에 이렇게 팀사회 훈련 받으시면 아주 굉장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느냐? 이번에 합숙훈련 참석한 주의 사자들이나 사명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일평생 프로그램을 찾아내버려야 됩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내가 전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얻으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평생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평생 예수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버리면 아마 큰 것을 얻어가는 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종들만 쓰셨습니다. 그래야 평신도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평생에 할 일을 답을 준 거죠. 모세가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 만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도 만났지만 내가 이 일을 평생 해야 된다 답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60년 마스터 플랜이 예수 안에서 다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발견되지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팀사회 훈련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구비됩니다. 어떤 분은 보면 다락방 몇 개 해야 된다, 몇 개월 지나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를 좀 받고 더 깨달지 않겠냐, 이래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짧은 기일에도 역사하심으로 많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 답이 나와버립니다. 나는 이제는 일평생 예수운동 하겠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일평생 답을 얻는데 대강 뭘 얻어야 되느냐 이죠.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만 말씀 운동을 펴면서 다락방을 열었다가 처음에는 그만둬버려도 돼요. 하여튼 자꾸 부산대학이다, 서울대학이다, 어디다 참 말씀 운동 자꾸 펴면서 요것만 뽑아내버린 거지. 이거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살살 성경 공부하면서 요것만 뽑아내버린 거지. 사람들은 바보들은 사람들은 쪼다고도 사람 되고 일 안 되거든. 요것만 살살 골라내버리지. 지금 미국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한국 사람마다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말 하면 수준이 나와야 되고 다른 말 하면 실력이 나와야 되니까 딱 가서만 예수 얘기만 확실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수준도 필요 없어요. 수준도 필요 없고 딴 말 하려면 틀림없이 수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좀 제대로 영어 하려면 발음도 잘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은 예수 얘기 확실하게 해버리면 그건 수준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딴 말 들어가지고 감동받고 따라오는 건 언제든지 그건 끝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중대한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참 맞는 말을 썼어요. 썼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이분은 고생이 많겠다 이런 걸 느꼈어요. 뭘 썼는가 하니까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목사님을 내가 만났는데 걱정이 돼서 그런데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구제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런 걸 좀 해달라 이거지. 목사님 뭐 자꾸 교회 크게 짓고 이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왜 그런 거 하니까 저 어디 뭐 마을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알겠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래 되면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뭐 은혜도 받고 와야 되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제할 것이냐,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는 예수 얘기만 해버리면 처음에는 대학원대 들어가서 말이지요. 일꾼만 찾아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머릿속에 바울이 뭐 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딱 팀을 데리고 가면 언제든지 어디를 찾아 들어갔는가 하면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 회당을 찾았냐면 그 사람이 있거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이리 다 온단 말이에요. 회당으로. 그 다음은 안 그러면은 해당이 아니면은 유대인이 있는 데는 반드시 해당이 있었지만 유대인이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뭐가 있습니까? 서원이 있었거든. 그걸 배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찾아요, 바울이. 아주 바울이 공격을 잘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바울은 주로 어디 가는 무슨 종교 무슨 이렇게 뭐 관계된 강단이 있는데 이런 데를 찾아갔어요. 바울이. 이런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바울이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저자로 찾아갔습니다. 저자. 저자 같은 인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찾아가고 바울이 정 안 되면요 무슨 이게 여자들 모이는 무슨 이게 뭐랍니까 뭐 빨래도 비슷한 이런데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공격해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기준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계속 재시도를 하고 어떨 때는 빨리 건너갑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예수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예수께서 예비해놓은 핵심 요원만 딱 찾아버리면 바울은 금방 두고 또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팀을 묶어가지고는 막 계속 찌른 겁니다. 찌르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그리스도의 사람만 계속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가야 될 때는 많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여건이 못 되니까 말이요.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까? 그래 못하니까 바울은 그 다음에 가서는 계속적으로 뭘 보내기 시작했습니까? 편지를 자꾸 보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던지 성령께서 14권의 서신에다가 성령을 부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이렇게 남을 줄 모르고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지금 성경입니다. 14권의 세계를 움직이는 성경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을 중심해서 14권이 다 연결되어지니까. 사도들이 움직이는 행적을 기록했고, 요거는 이제 14권은 각 교회마다 이렇게 세부적인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렇게 좀.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갔을 때, 또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야손, 세고나면 또 빠져나오고. 요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 비가 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찬양전도를 한다.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의료전도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왔다 갔다 하는 이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의료전도, 찬양전도 하면서 말씀 운동 포기해서 언제든지 이 세 사람만 딱 찾습니다. 갈급한 사람.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 안에 어떤가 보면은 충성된 사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자는 예비해 놨습니다. 이런 사람만 딱 찾아내버리면 우리는 할 일을 전부 다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빨리 부흥이 안 됩니까?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흥부터 시키려 하지 말고 지금 빨리빨리 일꾼을 찾아냅니다. 지금 대학 안에 공단 안에 막 기숙사에는 막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는 금방 역사를 나버려요. 참 답답한 거 있지. 자, 이렇게 될 때 드디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빨리 일꾼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 현장에 눈을 뜨고 보면은 일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런 답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일꾼에 대한 기준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번에 발견하고 가서 전달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부터 일꾼에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진정한 해답이 나오는 그날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째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난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방됩니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됐다. 여러분 답이 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종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평신도서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옵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암만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로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 시기할 필요 없어요. 시기한다는 자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무슨 인맥 같은 이런 거 딱 놓고 이런 거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 무슨 요원들 가운데서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는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다른 거는 용서해도 이 부분만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 다락방 79개 도시가 터져가지고 안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고 알아야 돼요. 사람을 우리가 모실 때 그 사람 만날 때 절대로 인본주의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손을 잡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막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 빨리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여세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여세 동안 우리 강호인 목사님이 그동안 저와 같이 훈련하면서 깨달았던 1단계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공급을 하겠죠. 이렇게 했다. 또 요원 이렇게 이런 공급을 하겠는데 거기에서 답을 얻어내야 되겠고 또 요원들 들어와서 간증 들을 때 답을 얻어야 되겠고 또 가서 여러분 직접 볼 때 답을 얻어야 됩니다. 중대한 발견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에 아주 중대한 발견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다락방 현장에서나 찬양전도 현장에서는 이 영접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영접이란 말이 어느 정도 되면 이해되느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일꾼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전부 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세밀한 게 많지만은 요 정도 되면은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보고 목사님들이나 병신들이 해결해야 될 방법입니다. 전도 방법. 전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시작했냐? 마가 다락방에 도대체 무엇을 시작했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초대교회 때 마가 다락방에 숨어 모여가 뭐 했길래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냐? 요거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가운데 이것만 깨달았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문을 열고 막 쏟아부을 것이고 아마 기독교의 어떤 여러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게 막 쏟아부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원 원장님들 모였을 때 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서 그랬습니다. 기도원 원장 가운데 전도에 대한 사명 그대로 깨달아보면 하나님 그 기도는 막 축복할 것인데 내가 그런 기도는 아직 보질 못했다.
기도원 가운데 진짜 전도 똑바로 가르치고 예수 운동을 하는 기도원을 내가 못 봤다. 전도만 똑바로 가르쳐 버리면 그러면 틀리게 한다는 증거가 있냐? 있다. 왜냐? 옆에 예수 믿을 사람 와 있는데도 자꾸만 증거하지 못하고 다른 거 안 가르치느냐? 그거는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맨날 고생하고 돈 모자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모자라는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 공부, 옳은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발견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계속했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속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 몇 달 하다 그만두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열어놓고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군데군데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학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고등학교에서, 대학은 대학교, 선생님 학교에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뭘 계속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할 일이 아니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는 운동을 현장에서요 계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오신 거랑 같이. 오늘 정말로 명심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오신 거랑 같이. 맞죠? 그러면 당장 무슨 문제 해결됐냐? 새신자 문제. 신경 쓸 거 없어요. 가장 해결 잘 됩니다. 새신자 부 있다는 자체가 새신자 해결 안 된단 말이죠. 안 그래요? 과원을 차렸다는 자체가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지. 안 그래요? 아버지인데 만다 과원을 차립니까? 아버지 엄마는 자기 집에서 키우지. 안 그래요? 부모가 없으니까 자식은 있지 부모 없으니까 과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분 만드는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증거거든. 안 된다는 걸 전제를 했기 때문에 해보자고 몸부림쳤어야 됩니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새신자는 어디서 양육받아야 되느냐? 새신자는 공장 다니는 새신자는 공장 안에서 믿음의 선벌에부터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양육입니다. 대학생은 어떻게 양육받아야 됩니까? 대학생은 대학교 안에서 선배 학생이나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양육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신자는 군데군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지속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성령이 그곳에 임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응답의 큰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거기서 역사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 문 열면 여는 만큼만 가면 돼요. 아무 어려운 문제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가르친 뭐냐? 지하작전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시작하는 이 운동이 마게도냐로 로마로요 계속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작전. 재미난 사실은 이것은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천리교가 와서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리교가 이거 듣고 와서 한 군데에서 해보면 뺐다라고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간에 와서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비밀만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서는 저절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파고들었냐? 로마까지 완전히 파고들었습니다. 앞으로 119개 모슬림권을 파고드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여러분이 확 좀 트이고 보시고, 이 평신도 몇 명을 움직였더만 이렇게 되구나. 그걸 이번에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평신도 가운데 사명자가 얼마든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몇 명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립니다. 그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보게 되고,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또 피곤하고 고생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하시고 이번에는
무슨 얼마만큼 우리가 생활을 잘하고 갈 것이냐 그런 어려움은 각오해야 됩니다. 그거는 각오하시고 중대한 걸 보고 가야 돼요. 중대한 걸.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문만은 완전히 이번에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가보면은 이제는 마치고 나가면은 문들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이제 현장에 가는 눈치를 채는데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얘기해 드릴 것이냐. 여러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만 잘 전하면은 이게요, 무궁무진해요. 그 다음에 메시지만 잘 전하면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역사에 나게 돼 있어요. 뭘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집회 참석하고 메시지 들은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락방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거되어야 되느냐 할 때 기존 신자에게 7가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하였느니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양자의 영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를 수준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다 우리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는데 그 다음에 6가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줄여버리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았단 말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얘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안 믿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것이죠. 오늘 밤에 믿으시면 내일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신분이 완전 바뀌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죠.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받으세요. 목사님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받으세요. 성령의 내 속에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뭐가 나죠? 역사가 나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 뭐라 하죠? 권세라고. 자연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배경을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증거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키입니다. 오늘 저녁에 메시지에 관한 답을 잘 얻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무엇을 전해야만 평생 동안 이 영혼을 뒤집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7가지 축복을 누리면 다 누리는데 그 중에 키가 뭐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다가 이 말씀 보는 눈이 완전히 확 열려버려야 돼요. 그게 잘 두 번째로는
몇 가지만 가지면 다락방 메시지 1단계를 완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이유. 이 중에 제일 키가 뭔고 하면은 뭐죠? 원인입니다. 불신자 왜 망합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 모르니까 그 뒤에 문제가 자꾸 따라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답의 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원인. 성경 구절 3개 말하면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뭐요?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자꾸 빠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뭐요?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옵니다. 사단에 의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인간을 자꾸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원인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자꾸 멸망받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영적인 문제 자꾸 옵니다. 정신 문제.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뭘 망합니까? 육신이 망합니다. 세상이 자꾸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내세가 보장이 안 되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후손도 나라도 자꾸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메시지 보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서든지 메시지 보는 눈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럼 1단계는 완전히 딱 완성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받는 중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모든 해결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영접입니다. 이 영접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이 말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아주 중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비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걸 깨닫는 자 뭐요? 영접하는 자. 오늘 여러분 이거 깨닫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열매는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육신적으로 자랑한다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열매는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훈련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합수 훈련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2가지를 꼭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주위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눈 떠보면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응답이 계속 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정상적인 신자다. 천하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계속 안 오거나 옆에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면 일단 나는 정상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무리 키 크고 잘생기고 머리를 잘 삐고 돌아다니도 결혼한 지 5년, 10년, 20년 자꾸 가는데 애가 없으면 그 여자는 일단 정상적인 여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자랑 결혼하면 뭐요? 애가 생겨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여자지. 그리스도인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와야 돼요? 기도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 읽어보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요원들을 전도 훈련시켜야 되는데 키가 뭐냐? 전도 훈련의 키. 우리가 뭘 깨닫고 가서 뭘 훈련을 시켜야 되겠냐? 전도 훈련의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입니다. 자꾸 전도라고 덜 뻑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인들에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전도훈련의 키가 프로그램 짜는 것이 아니고 전도훈련의 키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전도훈련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제자훈련의 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팀 사역자도 나오고, 여기에서 성경에 말하는 70인 요원도 나오고,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요원도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는 키 멤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될 때 문들이 열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합수훈련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볼 것이 보아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이 훈련 받으면서 답을 못 얻어내요. 목사님 왜 우리는 전도하는데 자꾸 전도 훈련이 전도가 안 됩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왔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워서 알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어떤 분은 내보고 이랍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친구니까 빨리 훈련을 시키다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비진리는 그렇게 됩니다. 진리는 그렇게 안 되집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물건 주듯이 받듯이 장사하듯이 그렇게 안 되집니다. 언제든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 안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보면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와야 되는가 하면은 불신자가 죽는 6가지가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깜짝 놀라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전도 훈련하는 일꾼은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단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들이 이번에 여러분에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간단히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여세 동안 현장에서 혹은 메시지를 가지고 보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뭘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찾아내야 될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에 가서 전도학교에 가지고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 일을 위해서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발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있는 답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 구절만 얻어가지 마시고 엄청난 답을 얻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빨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구원은 곧 해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큰 것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되지만 구원의 축복이 뭐냐 알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이 뭐냐 알게 되면은 뭘 알죠? 기도 응답이 뭔가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뭔가 알고 구원의 축복 알게 되면은 이 세상 왜 죽는가 알게 됩니다. 눈이요
탁 열립니다. 빨리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구원받았다마는 어디에서 빠져나왔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걸 보자고 기도 응답받도록 만들. 요게 하나님의 쓰신 일꾼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거 가르쳐가면 절대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안 됩니다. 빨리 지금 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성경에.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마는 어디서 해방받았단 말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이걸 알아야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쓰신 일꾼. 그 다음에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동기입니다. 이 동기는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버리는데요. 그러면 말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이때부터 전도 문이 계속 열리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면 아마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왜 죽는가 6가지 상태를 진짜로 반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말씀 지속해야 된다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틀린 말이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벨하우젠 같은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석 달은 전도했는가 몰라도 6개월 이상은 전도 안 한 사람입니다. 6개월 이상 전도해보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란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왜 말씀 이 애타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큰 답이 나와질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그러면 행정이 뭐지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혼을 빨리 키워야 돼요.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 영혼화. 이 영혼을 키우면 빨리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급합니다. 지역으로 빨리 파고들어야 돼요. 지역화. 그 다음에 뭐죠? 가서 빨리 메시지를 바로 전해야 됩니다. 제자화. 이렇게 되어질 때 이단에서 건지고 전도 인하게 됩니다. 전도화. 그 다음에 뭐죠? 이걸 빨리 재생산, 교회화시켜야 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큰 답이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 가지만은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다락방 현장으로 들어가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31장,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이 그 삼촌이 야곱을 자꾸 이용했습니다마는 야곱은 계속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입니다. 종이를 잠깐 봅시다. 야곱이 승기는 외삼촌은 아주 지략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이용하려고 딸들을 다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하녀들까지 활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산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는 축복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야곱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 메시지를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썼다 버리는 법도 없고 시대도 없어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는 시대가 있지만 전도자는 시대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복음 전파자는 계속 일어납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빌리그레암 목사도 이런 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역사할 것이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부흥사가 아니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중대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 발판 10가지 나와 있죠. 한번 이때 앞에 걸 땡겨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0가지를 확실히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본주의 완전히 버려버리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삼손이 이걸 몰란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건, 우리는 무엇을 발판으로 하느냐? 모든 부귀, 모든 명예는 전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발판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13절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역사의 주인공을 똑바로 알아야 응답받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바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절대 안 망합니다. 오늘 말씀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역사의 주인공 모르는 바리새인은 자손 후대까지 철저히 망했습니다. 구약에는 양, 신약에는 예수,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놀라운 문들이 긴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발판.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 머리 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성령은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은 신자들을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번째 발판. 말세 때 왜 고통이 오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잘 나와 있죠. 말세가 되면 왜 자꾸 고통이 오느냐? 사람이 엉뚱한 걸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뭐요? 너희는 배우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 다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마귀의 최대 전략이 뭐냐? 여러분 말씀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내리는 말씀 받아 여러분 살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제일 빨리 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입니다. 제일 빨리 죽을 가능성 제1호. 왜냐하면은 말씀을 잘 못 받거든. 왜냐하면 남편 그 맨날 쳐다보는 그거 뭐 어쩌다 어려운 설교하면 오늘은 설교 좀 했다 이라고. 설교자 뭐나면 오늘은 설교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이지. 그러면요 사당 공격 대상 제1호.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시거든 이 훈련 마쳐 돌아가시거든 사모님들이 제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못 받는 게 누구냐? 사찰 공격 제2호. 목사님 맨날 쳐다보고 나쁜 것만 쳐다보야지 은혜를 못 받는 수 있어요. 참 문제지. 그냥.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받으면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순간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 공격 제3호가 누구냐? 교역자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잡아 죽이는 거지 마귀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이 사모가 늘 받고 부교육자가 늘 받고 교회 직원들이 늘 받으면 그 교회는 살지 말라고 해도 확 살아나버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평신들도 중요하지만 평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역자가 말씀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교역자 바로 옆에 있는 중직자가 언제든지 깨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모님들이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교역자 가족들이 언제든지 깨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 권리 성경 말씀 받아야 산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엿새 동안에 폭포수 같은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쏟아져서 완전히 은혜 받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게 뭐 너희가 하나님의 뭐가?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자의 가치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는 분이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맞아요? 어마어마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여섯 번째 사실. 이게 잘 깨달으면 사업도, 이거 잘 깨달으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8장 4절에 말씀 운동 폐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 가지고 뭐요? 말씀 운동 폐기. 글 잘 쓰는 사람 뭐요? 글로 가지고 말씀. 깨닫기만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현재 속해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 선교지요. 일본에 사는 사람은 일본이 선교지요. 한국에 사는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모든 문 다 해놨습니다. 네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제 1절은 뭡니까? 고린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발 짚고 있는 그 장소 하나님 뜻이 있는 장소.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만났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과의 만남.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의비 같음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가서 말씀 운동을 폈다. 이러면서 말씀 운동을 전적으로 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만 딱 지고 있어도 완전 승리예요. 일곱 번째.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서는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다 주어내요. 제가 10년 전에 전도를 하던 그거까지 난 몰랐는데 연결 다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거는 다 봐주고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전도한 거까지 연결시켜 하나님은 전부 문을 다 열으시고. 여덟 번째 미져되는 확실한 발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들은 전부 한 번 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발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아홉 번째.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뭐죠? 이 전도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세가 되면 어려운 자는 계속 어렵고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망하는 자는 계속 망하고 음란한 자는 계속 음란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끝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발판을 분명히 해놓고 두 번째로는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약속을 내가지고 개인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가정 구원과 너희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는 사실.
그 다음에 뭐죠? 민족 구원과 축복입니다. 후손부터. 그 다음에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세계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은 반드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이 부를 때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이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은 영과 육이 다른 점 차이점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34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어려운 중에서 잠이 깨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도 똑같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 속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뭘 참고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언약 붙잡은 사람의 기도는 틀림없는 역사예요. 지금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잠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고 정시기도하면 뭐요? 능력이 생깁니다. 무시로 기도하면 그 비밀이 생깁니다. 중대한 집중기도 할 때는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기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의 종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뭔 일이 생겨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 정도 되면 이미 그 사건에서 늦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일이 됐을 때는 이미 그는 사건이 늦은 거예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금방 일으킨 사건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사건도 있고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정식기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뭘 주시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이래야 될 것이냐 저래야 될 것이냐 이런 어려움 말고 답을 딱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기도 계속 할 때 곤란한 일 생기면 가만 놔둬 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문을 다 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간 남으면 어떡하냐 무시로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립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미안한데 내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우리 미국에서 온 사람 모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뭐 하느냐 복음 전파가 너무 중요하니까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가만 앉아있으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냥 무시로. 그래서 좀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계속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사람 나누고 가만 앉아있는 이것도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게 좋단 말이야. 혼자서 그냥 방에 가만 앉아 기도하거나 혼자 차에서 기도하거나 또 좀 피곤하면 운동하면서 기도하거나 이거 하는데요. 너무너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문이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전도 문이. 그럼 우리가 무슨 뭐 문제 있으니까 뭐 기도하러 간다 온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로 정식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문이 열립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히 부탁합니다. 합수훈련 오신 분이 일생에 제일 귀중한 때인 줄 알고 6세 동안 만약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하지 말고 잘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에 아마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뭐 밥맛이 있다 없다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만 잡수면 되지. 뭐 숙소가 비잡다면 조금 이따 집에 가실 건데 뭐 그래요. 계속 살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번에 큰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저도 이 집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읽어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앞에 지금 계속 기도해 오면서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반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지략을 쓰고 10번이나 속이고 그랬습니다. 31장 1절에서 3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오늘 여기에 31장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에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지요. 8절 9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11절은 계속 나오지요.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정리하십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백성이죠? 이 키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입니까?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발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부터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큰 문이 열리느냐?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1년만 해보세요. 말씀 운동을. 1년쯤 하고 나면 어떤 문제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진짜 생명운동 피면은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3년쯤 하고 나면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합니다. 제가 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10년 전부터 펴지기 시작합니다. 응답의 문이. 너무너무 열리는데 이거는 말을 못해. 막 가는 데마다 역사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 흥분이 될 정도 가서 메시지 나한테 그렇게 막 역사가 나.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데 뭐 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 어떤 데는 이 메시지 전하고 오고 난 뒤에는 역사가 아니란 것 같은데 그 뒤에 열매는 더 큰 거지. 지난번에 한양대학 가서 메시지 잠깐 30분 전하고 왔죠. 한양대학 통해서 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지. 서울 쪽으로. 참 희한하지요. 대학에 지금 200군데 가라고 말씀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전했는데도 그리스도 운동이 이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70개 도시에 완전히 그냥 다 역사가 나. 지금 외국으로 얻으러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어마만큼 전도문이 많이 열리냐. 가서 잠깐 구경하기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대한민국 집회는 전부 1일 집회로 바꿔야 될 정도입니다. 다 가려고 하면은 이틀씩 3일씩 집회를 못 해줘요. 미안하죠. 앞으로는 1일 집회로 내년부터는 다 바꿔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전도운동 막 희망 막 갖다 뿌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얼마나 열어주시는지.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비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신문.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설명해 주기 그래요. 어린이 다락방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어른들이 가지고 계신 복음 편지를 쉽게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문 안 보셔도 돼요. 말만 들으면 돼요. 어린이 다락방 메시지가 어른들 가지고 계시는 복음 편지, 그걸 지금 쉽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4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6개가 더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새생명, 그 다음에는 그 현장 복음 메시지, 요거를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주도록 바꾸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신문에 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문에 실지 말고 한 장씩 오시는 분들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돼요. 지금 여기 보면 대학 메시지도 나가는데 당장 대학 메시지 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하니까 모여서 메시지 안 받고 신문 갖고 와버리니까 이런 문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방도로 하든지 어린이 다락방, 중고등 다락방, 청년 대학 메시지, 그 다음에 가정 다락방 메시지 요것은 여러분에게 공급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전도학교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한번 하나 봅시다. 다음 주일에 어린이들하고 성경 공부해 드릴 거. 왜 행복이 없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걸리죠.
부모가 없는 젖먹이는 울어도 젖을 먹여줄 사람이 없고 병들어도 보살펴주며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서 남의 도움을 받고 행복 없이 겨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이해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도 공부를 다 했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찾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마치 납치당한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올 때까지는 행복이 없고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입 부분에 유괴범 이야기나 유괴된 얘기, 이런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강도를 만난 얘기, 혹은 납치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인신매매 이 무시무시한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아, 이건 무서운 것이다. 나쁜 길로 다니는 아이는 나쁜 사람을 만나 고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혀 영원히 고생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고난을 당할까요? 이렇게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생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로는 악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같은 사건이죠.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굿 혹은 젊게 우상 숭배하는데도 집에 어려움은 없는가요?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아이들하고 진작에 성경 공부할 때 하나씩 공부하면 굉장한 열매가 나옵니다. 반드시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는 꼭 영접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남의 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물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다락방 전도에 사는 것은 CCC에서 나온 영접하면 어떻게 다릅니까? 또 혹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도하지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볼 때는 CCC 전도나 어린이 전도협회 전도가 굉장히 좋은 전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세계적으로 없는 일들을 만들어낸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 좋다 말할 내용이 못 돼요. 복음이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묻는다면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단순한 영접 가지고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뒤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라. 이걸 어디서 말하냐? 현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차이점입니다. 한마디로 딱 묻는다면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이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하려고 하니까 현장을 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훈련,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훈련이 너무 많이 돼가 골치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십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그리스도 들고 들어가면은 대학 안에 역사가 납니다. 일단 가보시고 가보시고 가서 다른 건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분명한 비밀을 확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세 가지만 말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미신, 저주 이런 데서 해방받는 길.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저주에서 이기는 길, 권세. 이 세 가지만 말하되 성경 66권을 자료로 풀면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료가 너무 많아 탈입니다. 지금은 책도 공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창세기 공부한다나 책이 수백 가지는 공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더 이상 더 배울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똑똑히 붙잡고 대학으로 들어가면 역사가 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사역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꾼을 어떻게 캐야 되겠냐? 그 뒤에 이제 얘기되는 거예요.
팀사역자다, 70인종이다.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큰 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2분 동안만 전능하신 주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여섯 동안 하나님의 큰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시며 말씀을 도우며 주의 뜻을 깨달으며 전도의 문을 열며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여,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근세를 오늘 밤에 또 우리 앞에 완전히 영원히 결박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 시간에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며 응답받는 문이 실제로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의를 건져주신 주님이 다른 사람도 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종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알리신 주님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죄인에게 큰 응답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